날도 춥고 눈도 자주 오는 상황에서 진행되어진 이른비 특세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늘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들이 계속 기도로 증폭되어져서 성령 안에 증식이 되어지고 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응답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선한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닷새 동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지만 예행 연습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작은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꼭 특세 때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세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늘 수시로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로 무장되어질 때 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와 대화를 마치신 예수님은 본래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독자적인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행하실 때 세례 요한도 또 다른 지역에서 세례 요한도 복음을 전하고 그도 역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한켠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내심을 받았던 세례 요한도 다른 곳에서 역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또 다른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요한을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되어지는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자기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주변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잘 주목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보고를 하는데 선생님 얼마 전에 선생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줬던 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분 주변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선생님을 따르는 자보다 그분을 따르는 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두 가지 핵심이죠. 예수라는 분이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쪽보다 그쪽이 더 훨씬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은근히 뭐 하자는 거예요? 경쟁하는 겁니다. 은근히 경쟁을 붙이면서 세례 요한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가 볼 때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상황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문맥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은 그가 다른 곳에서 세례를 주는데 선생님께 세례 받겠다고 줄 서는 사람보다 그 사람에게 세례 받겠다고 줄 서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기분 좋아요, 나빠요? 이건 이런 그림 같아요.
제가 다리를 다쳤을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안수기도를 했잖아요. 물론 두 번째 안수기도 때는 그 월상 예배 때 자기가 속해 있는 연령대로 나와서 기도받으라 했고, 그 전에는 부목사님들 쭉 서고 여러분이 줄 서서 한 분 한 분 가서 기도를 받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목사님 5분 중에 누구 한 목사님 줄에는 많이 쓰고, 예를 들어 등치 큰 정승찬 목사님 줄에는 이빨이 쓰고, 등치 작거나 여자라고 무시해서 이봉재 목사님이나 최경화 목사가 서 있는 곳에는 파리가 날리고 있는데, 황내목 장로님 오더니만 그러는데 목사님 두 분은 인기가 없나 봐요. 능력이 없다고 성도들이 판단했는지 다 등치 키 큰 목사님들한테만 가서 줄을 서고 있네요. 목사님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들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머리카락까지 다 보겠습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불렀어요? 엘리야나 선지자, 그가 메시아일지도 몰라 라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앙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만 주목을 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어진 이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이목이 누구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단강에서 선생님께 세례를 받았던 그이가 다른 곳에서 세례를 줍니다. 이 말은 세례의 원조가 누구라는 거예요? 서울 장충동에 가면 족발집이 많아요. 일반 족발집이나 무슨 갈비탕집이나 칼국수집이나 이렇게 보면 다 가로 열고 원조. 저 인천 대부도 쪽에 가면 칼국수집이 많은데 다 지가 뭐래? 다 지가 원조래. 그 원조를 증명하기 위해서인지 우리는 3대째 내려오는 순두부집, 3대째 내려오는 칼국수집, 원조를 되게 좋아하고 자랑합니다. 지금 세례에 관한 한 누가 원조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원조 아닙니까? 당신이 세례를 주니가 그가 아닙니까? 저 사람은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원조는 당신이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원조를 무시하고 누구에게 더 많이 세례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고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기 위해 더 많이 줄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우월하게 보였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원조가 세례 요한이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대부분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의 의도가 뭐냐면, 선생님이 원조고, 그리고 선생님이 세례 요한 선생님이 저 예수라는 이에게 세례를 주었으니까 저 예수님보다 선생님이 더 우월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더 탁월한 분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이런 표현입니다. 선생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자존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자존심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참 귀한 세례 요한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7절부터 29절을 읽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27절부터 29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27절에서 대답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말은 사람이 인기가 있다고 그 앞에 가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한 바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자기의 신분과 사명과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내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29절에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말의 문맥은 좀 어렵지요. 그러나 잘 보십시오. 신부를 취하는 자는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그런데 신랑이 결혼식을 할 때 신랑 주변에도 함께 서는 들러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들러리들이 신부를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부를 취할 수 있는 자격은 신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신랑이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들러리. 나는 들러리고 신랑이 계신데 신부를 취할 신랑이 계신데 그 신랑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고 나는 그분의 들러리인데 그 들러리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하다. 나는 들러리만도 행복해. 나는 들러리만도 기쁜 거야. 그리고는 세례 요한의 위대한 고백을 하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되어지는 일이 제대로 되는 일, 잘못되고 있는 일, 제대로 되고 있는 일이라. 그분을 따르는 무리가 나를 따르는 무리보다 더 많은 것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은 것은 그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과정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고백은 나는 이인자야. 나는 이인자만으로도 기뻐. 진짜가 그분이야. 진짜가 나타났어.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보면 35절과 36절에 나에게는 나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나는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믿는 자에게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없지만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35절 36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줄 섰느냐가 영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 싶었던 분위기가 이 세례 요한의 고백 속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들러리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질 인물이야. 나는 오직 그분의 들러리야. 이 말은 스승으로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스승으로서 어떤 느낌인가 하면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남아있겠어요. 나는 들러리라는데 진짜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나마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마저 다 그분에게로 돌아갈지도 몰라. 이 비참한 상황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주제를 알고 자기의 분수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예수님과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가 흥할 자이고 누가 쇠할 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이런 세례 요한을 후에 예수님이 평가하시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가 있다.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와. 아니 세례 요한은 스스로 높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낮아졌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저분의 신들매를 불기에도 감당치 못할 만큼 나는 연약한 자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그분이 진짜 신랑, 신부를 맞이한 신랑이고 나는 그 신랑의 들러리쯤이야. 들러리. 그래도 나는 그 들러리가 좋아. 들러리가 행복해.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의 천하 만민 가운데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말하면 세례 요한을 결코 이인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최고로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신랑 되고 싶어요. 신랑의 들러리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자기가 대장하고 싶고 다 자기가 우두머리 하고 싶고 다 자기가 관심받고 싶어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해도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들러리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전하는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의 거룩한 들러리라 말이에요. 들러리.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인공의 기쁨보다 세례 요한이 느꼈던 기쁨은,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들러리의 기쁨을 아는 자였어요. 참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들러리의 기쁨을 아는 자. 여기서 만약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말에 부추김을 당해서 그리스도와 경쟁하는 관계가 됐다면 그는 사단의 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분명하고도 위대한 이 고백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하는 위대한 칭찬을 드러내놓고 계시죠.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인공 아니에요.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들러리가 우리의 모습. 내가 그분의 들러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가끔 담임 목사인 제가 볼 때 들러리를 안 하고 지가 예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들러리예요. 그 들러리의 기쁨을 아는 자, 그가 진짜 보석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례 요한의 들러리의 기쁨이 올 한 해 우리의 기쁨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